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 13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내 혼이 탐닉하던 익은 과일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상인들과의 무역으로 바벨론이 세상의 맛있는 과일들과 기름들과 빛난 보석들과 화려한 의복들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그랬습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크고 화려한 성이 한시간에 그냥 잿더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것을 볼 때 첫째는 두려움이 왔던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다시는 무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정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17절 상반절까지 봤습니다. 상인들은 그 화려한 도성이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 바벨론 도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이 화려하고 큰 도성이었음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도성처럼 큰 도성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자들로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있다가 덕과 같이 임하는 심판날에 울고 애통하여 보았던들 일시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세상, 금과 보석, 진주 같은 것들로 단정한 세상이 다 망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바벨론과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잘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이날까지 가장 강교한 마귀의 세력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해보셨습니다. 이 미혹에서 승리한 자는 종말의 심판을 내리는 날에 즐거워할 자가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비밀이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무엇인 줄 모르고 바벨에 사치한
음란의 도성에 살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려다 1시간 동안에 불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무리는 누구냐?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할 때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20절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 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녀가 누구죠? 바벨론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셔서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불타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죠. 과거에 이사야, 미가, 아모스,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12사도 같은 사도들도, 그리고 순교자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바벨론을 쳐 없애고 새 시대 온다는 것이 그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그 바벨론이 쳐 없애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료화된 바벨론한테 억울함 당하던 자 다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바벨론이 망할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우리도 지금 가난하죠. 가난하고 영육간에 꽉 막혀가지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가엾은 비천한 인생들이지만 이때 기뻐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온 세상 바벨론 멸망하고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와 마귀 세상과 음녀 교권이 이때 완전히 망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 사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려한 세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다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화려한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자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무리,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인간으로는 낭망하고 두려워할 일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인류가 1시간에
받는 날에 즐거워할 자는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나가던 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까지 이 세상은 참된 즐거움의 날을 볼 수 없는 사망, 고통, 전쟁, 흉년, 질병으로 내려왔지만 이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는 일이 있을 때부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는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괴로움과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원수를 갚아주는 날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을 속이고 압박하고 자기의 정권이나 물권이나 교권을 가진 자들이 향락을 누리는 세상이지만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고 말 것이요 오직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던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세세 왕국, 영원한 천국이 올 것입니다. 땅에서도 1000년 동안 천년지성왕국이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천년지성왕국이 이제 오는데 그 1000년 동안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즐거워할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의 처소라 그랬죠. 둘째는 음녀라 그랬죠. 셋째는 극도로 사치한 도성이라고 18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타락한 몸에서 아벨을 낳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 있을 때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극도로 악의 세력을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여 의인을 죽이는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무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무리는 전부가 마귀 자식에게 피해를 억울하게 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원인으로 일어난 싸움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종교로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권을 쥐고 움직이는 악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선지국가에서도 억울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선지국가라고 하는 구약 이스라엘이죠. 미명을 가진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을 배척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구약 종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것으로 구약 역사는 끝을 맺었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에도 구약 때와 같이 참된 성도들이 전부가 마귀의 자식들에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유대교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소위 유대교 정통이라는 관념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로마 14구 중에서 10구를 자기가 불로 사르게 하고 난 뒤 그것은 기독교인이 했다고 모함을 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고, 로마에서 소위 카톨릭교 교황권이 종교개혁 시에 개혁파를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소련 혁명 시에 공산당이 또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중공의 모택동이 또 수많은 성도를 죽였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때그때 개인이 순교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단체적으로 순교를 당한 일은 초대교회 박해, 네로 황제 박해, 교황 박해, 소련 공산당 박해, 중공 박해, 북괴 공산당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흘러와서 수많은 성도를 죽인 세상의 종말을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구약교회의 종말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먹혀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 것 같이 인간 종말에도 참된 교회가 피해를 당해서 없어지는 환란이 오므로 바벨론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피 흘린 죄값을 갚아줄 때 과거 구약 때 선지나 성도들이나 신약 때 사도나 성도들이나 함께 기뻐할 날은 이 세상이 한시간에 불타는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한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때가 왔죠. 분명히 지금 바벨론 세상이 됐습니다. 바벨론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이 영적인 바벨론이 돼가지고 바벨에 의해서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육적인 건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바벨론 세상에 우리의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영계가 사상이 진리 사상이 다 허물어졌어요. 왜?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풍조가 다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진화론적인 사상과 유물론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다 목사들에 의해서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진리 사상과 영계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앞으로 심판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줄고할 무리의 수가 지금 차가는 때가 왔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슬퍼하는 자들에 들어가지 말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울며 통곡하는 그 무리들에 들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21절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에레미야 51장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51장 보면은 그때 너는 51장 62절입니다. 그때 너는 말할지니 오 주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차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영원히 이게 51장이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영원히 황폐케 되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매어 여긴 또 돌을 맨다고 그랬죠. 유프라테스 가운데다 던지고 너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여기서도 바벨론이 이 돌들처럼 가라앉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그 재앙으로부터 이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1장이나 계시록 18장인의 그 바벨론 멸망이나 딱 짝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지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짝을 맞춰야 돼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변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하게 조직적으로 변론하려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짝을 맞춰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큰 맷돌은 성경에 보면 이 연자맷돌인데요. 연자맷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맷돌이 연자맷돌인데, 연자맷돌은 보통 이 곡식을 가는 맷돌하고는 틀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남자나 짐승을 통해서 돌려야만 돌릴 수 있는 그 맷돌인데요. 그런 큰 맷돌을 바다에 빠지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지도 못하고 그거는 끌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어떤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촛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도 또 에레미야 25장에 보면은 말씀이 있고, 에스겔 또 26장에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의 짝을 한번 또 맞춰보면요, 에레미야 25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의 빛을 제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에스겔 26장에서도 13절 14절의 말씀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맷돌 소리는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해 먹을 때는 꼭 맷돌에다 곡식을 갈아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소리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 소리, 또 공예하는 사람들 소리, 촛불의 빛은 이제 가정에서 전깃불을 밝히듯이 그런 촛불의 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신랑의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에서의 그런 생활의 기쁨이나 사회생활의 기쁨이나 모든 육적 활동, 전부 이게 사람의 육적 활동 전부를 말씀한 건데, 그런 육적 활동의 모든 그 활동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의 귀인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이 바벨론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를 쌓았고 그래서 땅의 귀인이 됐는데 이 상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마술적인 행동을 해서 모든 민족들을 미혹했다 그랬는데 그 마술적인 행동으로 미혹한 것은 뭐냐? 열국을 미혹을 했어요. 열국을 미혹했는데 민족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짐승에게 다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민족들과 가족들을 짐승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짐승에게 노예가 되게 하고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 상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하심으로 다시는 죄악이 세상에 남을 수 없게 되는 심판을 다 당한다. 아주 싹 망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녀는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구약 때 신약 때 모든 성도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이죠. 그 피가 이 그녀 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일곱 머리 열뿔이 나는 짐승은 하나거든요. 일곱 머리가 7개가 아니라 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고 아수르가 애굽이고 바벨론이 러시아고 한 짐승에서 7머리가 나왔잖아요. 한 짐승에서 7머리가 나와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성도를 핍박하던 그 짐승이 바로 이 마지막 7머리 짐승 되는 러시아도 다 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다른 짐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이 옛날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종말에도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짐승은 마귀가 쓰는 도구로서 과거나 마지막 종말이나 같은 짐승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18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19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장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아멘.